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이정표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요,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임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활동하고 죽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는요. 출생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면 죽음과 더불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출생과 죽음 사이, 흔히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표현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들,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것들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것들에게 굴복당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짠맛, 그리고 아무 맛도 없는 싱거운 맛까지 온갖 맛이란 맛은 다 보게 돼요. 어느 식당 이름이 보니까 인생의 맛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인생의 맛을 뽑아낸다 하면서 보니까 짜장면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늘 같은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맛만 있으면 좋겠는데 쓴맛도 있어요. 짠맛도 있고 또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의 맛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신들의 인생들에 대해서 온갖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흔히 말하면 개똥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저런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이 이렇고 저렇다, 막 온갖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철학자들, 또 수많은 문학가들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온갖 다양한 이야기, 또 그 속에서 나오는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생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언약 밖의 이야기고, 그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근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그건 참고만 하려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니, 선배라든지 친구라든지 말이에요. 후배들 만나면은 술잔 딱 기울이면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뭐, 흔히 말하면 또 이런 말도.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하여튼, 여러분,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붙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야. 참고만 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견고한, 확고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 WRC에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뭡니까?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앞에서 말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줬어요. 확실한 답을 준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로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로서 절대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냥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술잔 나누면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걷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자,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승리자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거예요. 승리자의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제가 어느 광고 그 카피 문구에서 우연히 봤는데 지금까지 참 기억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내가 걷는 곳이 곧 길이 된다. 혹시 들어봤나요? 내가 걷는 곳이 곧 길이 된다. 그러니까 길이 없던 곳이야. 처음부터 아예 길이 없었는데 자기가 길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간 곳이 다음 사람이 그걸 따라오는 이정표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 내가 걷는 곳이 곧 길이 된다. 참 도전적인 말이고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길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면 길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정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그래서 이정표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옵니다. 특히 이렇게 차 운전하다 보면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낯선 길을 어떻게 갑니까? 길에 딱 붙여놓은 이정표 있잖아요.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이정표. 뭐 이정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묻고 하나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느 지방도로를 달리는데요. 큰 이정표가 길가에 있어. 그것도 밤인데 보니까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사고 다발 지역. 보셨죠? 그런 거? 근데 밑에 있는 게 웃겼어요. 안녕히 가세요. 사고 다발 지역? 안녕히 가세요. 근데 그게 두 개가 겹친 게 아니고 구역과 구역, 지역과 지역을 이제 벗어나는 경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고 이제 사고 다발 지역을 한 거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제 그거였는데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 안녕히 가세요. 뭐야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낯선 길을 갈 때는 이정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정표를 갖다가 거꾸로 누가 장난으로 엉뚱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헤맸다는 일도 이야기도 들었고요. 여러분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틀린 이정표라도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틀린 이정표조차도 모르고 따라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틀린 이정표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 틀린 이정표인지도 모르고 막 그 길로 들어섰다가 잘못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길가에 서 있는 그 이정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기준, 그죠? 이것도 잘못된 이정표예요. 지금도 이런 틀린 이정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걸 따라가면 잘 될 것처럼, 마치 그 길로 가면 팍 복을 받는 것처럼 틀린 이정표인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가 딱딱 떠요. 근데 어쩜 이렇게 광고를 잘 만듭니까? 혹하게 만들었어, 광고를. 저는 뭐 눈이 좀 침침하다 보니까 어떤 광고 혹하고 들었냐. 이거 한 알만 드시면 뭐 갑자기 눈이 혹하더라니까. 하여튼 그 자기 갈급한 부분들이 탁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편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 이게 다 100% 맞는 말이라면 세상에 무슨 병원이 필요하고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냐. 그잖아요. 틀린 이정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그냥 틀린지도 모르고 믿고 그냥 맹신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 정복자로 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모독했지 않습니까? 막 모욕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오히려 막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면서 나갔잖아요. 그곳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던 다윗의 이정표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승리한 다윗의 이정표가 남았어요. 그곳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찾는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대인가요? 아니죠.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자로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길을 만드는 자고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것이 바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갔던 그 길이 곧 이정표가 된 거예요. 바로 승리자의 이정표로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승리자의 이정표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곳은 승리자의 이정표가 남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와 현장에 남은 자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될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자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자라는 표현 자체는요 뭘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일까요? 예. 그죠? 싸운 결과로 나온 게 승리자잖아요. 승리자냐 패배자냐 그 표현이 붙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로 불리려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자신과 싸워야 될까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전부 내 중심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전부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WRC를 마치고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중간중간 휴게소를 좀 들렸거든요. 어느 휴게소 앞에서 제가 본 광경입니다. 차들이 많더라고요. 휴가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차 한 대가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아는 젊은 아빠가 먼저 내렸어. 근데 그 뒤에도 보니까 아기 엄마인데 거기도 아기가 또 있어. 근데 아기를 데리고 또 내리려다 보니까 뭔가 챙겨둘 게 많으니까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참을 그 안에서 이제 어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자리가 딱 비어 있는데 차 한 대가 이제 후진해서 딱 두려고 하는데 공간 확보가 안 되잖아. 문을 안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운전자가 크락션을 빵 울린 거야. 아기를 안고 있던 아빠가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안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차문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빵 그러니까 약간 인상이 탁 나빠지면서 딱 노려봤어.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전자가 또 빵빵 그러니 막 아기 엄마가 후딱딱딱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이제 문을 딱 닫고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상한 얼굴로 나오니까 이제 가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아기 엄마가 왜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화가 났어. 상했어. 근데 이제 또 차를 이제 딱 주차했잖아요. 뒤에 거기도 보니까 또 4인 가족이야. 애들이 좀 크긴 컸어요. 근데 딱 나오면서 그 빵빵거렸던 운전자 아저씨 뭐라고 그러냐? 빨리빨리 비켜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하는 거야. 이야,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기준에서 나와요. 애기 엄마도 자기 기준에서 기분 나쁜 거고, 차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아저씨도 자기 기준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왜 안 비켜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전부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작은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전부 기준이 자기라니까. 전부 자기예요, 자기. 자기 뜻에 맞아야 되고,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되고,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자기 입장에 맞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런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기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나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요. 일단 나를 위해서도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기준에 잡혀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는 요만큼도 안 보인다니까. 전부 나밖에 안 보이고 내 입장과 내 기준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가 갇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힘든 이유예요.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나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겨 영적 존재를, 그 강한 존재를.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누가 더 잘하냐?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있다. 사단은 확실히 나를 잡아 넘어뜨려요. 나를 지 맘대로 갖고 놀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고 있다. 마귀가 우리 눈치 봐요. 함부로 못해. 왜? 절대 속지 않으니까. 온갖 것을 가져다 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마귀가 힘들어요. 마귀가 시험 들어버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로 가득합니다. 네피림 문화가 뭘까요? 흑암 문화입니다. 바로 우상 문화입니다. 바로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이걸로 가득해요.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귀신이요, 친구가 됐잖아요. 그죠? 귀신이 친구가 됐어요. 다정한 친구가 됐어요. 흑암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다정한 친구처럼 그렇게 각색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만 빠졌어요? 하나님만 빠졌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모셔놓고 있고 귀신을 모셔놓고 있고,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경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입니다. 바벨탑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그리고 온갖 사람의 방법을 총동원하는 인본주의, 이걸로 가득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따윈 필요 없다 이거거든. 이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자기 의가 엄청 강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막 비난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사람들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벨탑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회복되도록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손가락질하고 막 죽일 듯이 돌 던질 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바벨탑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자, 승리자인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 다시 말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자, 두 번째는 승리자인 저와 여러분이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싸운다는 거는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왜냐, 싸운다 그러면 일단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든지, 무력화시키든지, 하여튼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것 자체는. 근데, 표현이 싸운다는 표현일 뿐이지, 저희 여러분이 싸우는 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자, 저희 여러분이 왜 싸워야 됩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싸움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것은 어떤 싸움이었나요?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싸움이었나요?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면 살리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한 싸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영어로 말하면 속죄제물. 쉽게 말해서 내 가족을 누군가 납치했는데 납치한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몸값을 주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랜섬이라고 하죠. 랜섬. 예수님이 내 몸을 어떻게 줬다? 대속물로 줬다. 랜섬으로 줬다. 대속제물이 되게 했다. 말 그대로 피값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싸우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흑암, 저주, 지옥 재앙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함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한 싸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싸움.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의 이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싸웁니까? 어떤 방법으로? 첫 번째가 오직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끝나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아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처음에는 뭘로 시험했어요? 먹는 걸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빵같이 생긴 돌을 가져다가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즉 뭘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떨어지지 않게 받쳐줄 거 아니야. 이건 뭘 자극한 거예요? 명예를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야, 너 딱 기다려. 잘 보고 있어. 그래서 그냥 확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그 명예를 자극하잖아요. 쉽게 자존심을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말씀으로 탁. 마지막 마귀가요, 예수님을 온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만일 네가 내게 경배하면, 즉 네가 나를 섬기면,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천하 만국 모든 영광 다 네게 줄 거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앞에 복종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 여러분이요, 언약을 탁 잡고 있으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체질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체질이 돼야 돼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 여러분에게 유일한 능력이 돼야 돼요. 다른 능력은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됩니까? 언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다급할 때. 내가 너무 다급할 때. 평상시 때는요, 기도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너무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그죠? 너무 다급하면. 두 번째는 언제 기도가 합니까? 믿어질 때요. 믿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질 때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날 다급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다급한 일만 생기면 맨날 기도를 할 텐데 우리는 맨날 다급하진 않거든. 그러면 다급하지 않아도 언제 기도가 됩니까? 믿어질 때요. 즉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기도가 돼.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기도해라 말해도 절대 기도 안 돼.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 믿어지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믿어지니까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기도가 돼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말씀 가지고, 두 번째는 오직 복음 가지고, 세 번째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승리자의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승리자의 이정표예요. 이거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도 남겨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남겨야 될 이정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되느냐? 이 땅을 승리하며 산 정복자로서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되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자, 첫 번째 뜰이 다민족의 뜰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남겨야 될 뜰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온 다민족들이 아직은 없죠. 왜냐? 뜰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뜰이 없거든요. 그래서 뜰을 만들어야 돼요. 뜰을 남겨야 돼요. 전부터 늘 마음에 두었던 건데 다민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뜰 중에서 첫 번째가 언어가 아니겠나.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한글 학교 같은. 그 두 번째는 다민족들이 직업을 좀 배워가지고 직업을 어떻게 도와주는 직업 학교 같은 거. 그 또 세 번째는 다민족들이 우리나라 정착해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법적인 것들이 약하잖아요. 뭐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렵고 그런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민족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제자들,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파송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다민족 뜰 안에 딱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다민족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치유의 뜰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해가지고 잘 못 느끼잖아요. 저도 잘 못 느껴요. 저는 병원이 낯설어요. 되게 잘 안 가요. 근데 어쩌다 제가 병원 한번 가잖아요. 와, 뭐 아픈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 싶어요. 진짜 너무 바글바글한 거 있죠, 병원에. 여러분, 물론 저 지난주에도 우리 원규 형 병원 갔다 왔는데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거의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부터 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힐링센터입니다. 힐링센터인데 이 안에서는 어려워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어떤 힐링센터냐면 제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서울을 좀 벗어나서 어디 숲속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 하루 종일 하는 거 뭐밖에 없냐? 기도하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차려진 밥 먹는 거, 그리고 텃밭이 있으면 텃밭도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의 약간의 노동도 하고, 바닷가 있으면 낚시도 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없어.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면 하는 게 없어. 우리 서울에서는 너무 바쁘잖아요. 눈 뜨자마자 막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살지만 아프면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힐링센터. 그래서 기도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노동도 하고 가벼운 노동,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게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기도 치유의 뜰입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의 뜰입니다. 왜냐하면 후대들이 즉 교회를 안 와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다 은혜가 안 되겠습니다만 졸리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올 때 막 갈등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거의 많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다 방황하고 있어요. 거리를 다 방황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재미를 찾아서 전부 지금 나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회자고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고 다 겉도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뜰이 없어서 그래요. 뜰. 뭔가 마음을 딱 담고 참여할 수 있는 뜰이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언약적인 포럼을 할 수 있고 또 신나게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후대들의 뜰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뜰입니다. 아니 교회만 애들이 없죠. 나가보면 애들 천지라니까. 아니 저녁에 대학로만 나가보세요. 아니 대학로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성신여대만 가보세요. 그 좁은 골목에 아이들이 막 파글파글 해. 근데 희한하지. 교회만 없어. 이 아이들이 교회만 없어. 이런 뜰이 없으니 아이들이 교회 오겠나요? 답답하지? 힘들지?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끼리의 그런 뭡니까 복음과 영적 포럼이 막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찬양 문화가 형성이 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쉽게 언제라도 교회 찾아오면 나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일꾼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아이고 굳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그래서 뜰이라는 건 그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다민족의 뜰, 기도 치유의 뜰, 후대들의 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여러분 식당도요. 오라고 해서 갑니까? 하여튼 막 어느 가면 막 차 타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길을 막고 막 이리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갑니까? 오히려 기분 나빠서 안 가지. 아니 딱 준비돼 놓으면 알아서 가잖아. 알아서. 미어 터지도록 가잖아. 플랫폼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이정표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토일 집중 시대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쉬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과 복음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근본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주일날은 여러분 막 포럼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같이 포럼 나누세요. 편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깨달은 거 같이 여러분 이렇게 포럼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돼요. 무슨 자아 비판 시간 말고요. 이 주일날에 그런 문화가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승리자 정복자로서 이제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이정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 237 다민족을 살립시다. 또 아픈 자들을 살립시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을 살립시다. 자, 이것을 위해서 금토일 집중시대를 엽시다. 지금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이제 이 싸움이에요. 복음과 비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교회도 복음이 사라지고 점점 이제 교회도 이제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복음과 비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승리하는 증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참 승리자의 정복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능력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고 모든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를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남겨야 될 중요한 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237 다민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또 아픈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또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뜰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금토일을 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